감사합니다. 이사야 설교가 한 지지난주부터 이 하반기 쪽은 다 실천 신학에 관련된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저 SNS에 누가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제 설교를 듣는 분이 목사님 너무 설교의 내용이 갑자기 확 바뀐 것 같다. 그전에는 뭐 십자가라든지 뭐 우리의 희생, 헌신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축복 얘기를 하시고 또 뭐 형통 얘기를 하시고,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하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이들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와 연합하여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 관한 내용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뭐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공의라는 게 나타난대요. 여러분 이 공의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못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를 여러분이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이 공의에 대한 설명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 공의의 개념, 이 공의가 뭐다는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뭘로 구원하시냐면 공의로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공의. 이 공의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 천국, 은혜, 뭐 구원, 뭐 하나님의 따뜻함, 사랑 이런 우리에게 달콤한 말들이 굉장히 익숙하죠.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 가고 은혜 받고.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의를 지키라든지 아니면 네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든지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얘기는 우리는 듣기 싫어하죠. 그건 달콤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 뭐 왼밤 맞으면 오른밤을 대라 이런 것들은 너무 싫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달콤한 성경 속 이야기들을 되게 듣기를 좋아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어, 제가 오늘 이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설명하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할 건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제가 결혼을 막 해가지고 저희 와이프를 저희 시골집 엄마에게 인사를 시켜야 되니까 데리러 갈 때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이나. 아, 우리 집이 이런 상황이야. 이런 집의 모양이야. 너무 실망하지 마. 이렇게. 그것도 연애할 때는 데리고 안 갔어요. 연애할 때 데리고 가면은 결혼 안 해줄 줄 알고. 그래서 결혼 약속 다 잡고 이렇게 하고 갔고. 사실 제가 누나가 여섯 명이거든요. 팔남매. 그러니까 누나 6명 집에 시집 온다는 게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쉽지 않잖아요, 보통은. 근데 저희 시골집을 보면 진짜 떠날 것 같아.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저희 시골집에 와서 저희 엄마가 일하다가 이 손에 막 흙 묻히고 막 온몸에 새카맣고 일만 하시니까 그 손으로 우리 와이프 손을 딱 잡았는데, 진짜 고마운 거는 저희 아내가 그걸 다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울더라고요. 음, 어머님이 이런 데 살고 있냐고. 내가 여기 살았었어 이러면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20대 30대 때는 약간 강박적으로 이 자기 개발서 이런 걸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책들을 진짜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특히 30대 후반에 돼서는 이런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스토리들을 책으로 되게 많이 읽었는데, 제 개인적이에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 4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겠더라고요. 교회 말고요. 이 밖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특징 중에 첫 번째는 근면이에요. 부지런함.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사를 준비하고 항상 자기 일에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25%밖에 안 되는 거죠. 이 근면으로만 성공할 수는 없어요. 또 성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제가 정리한 두 번째 특징은 이 체계화예요. 체계화. 자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이 체계화는 영어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거를 반드시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거를 체계화를 해요. 혼자 일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더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화를 하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약간 특징처럼 저는 보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의 세 번째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에너지들이 뭐냐면, 또 하나 세 번째는 완벽함이에요. 완벽함. 완벽함을 추구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특히 이제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 책을 제가 많이 보는 편인데, 이 완벽함이라는 단어를 미국에서는 이 더블 체크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더블 체크. 체크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체크를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체크 자체를 안 하고 사는 민족이거든. 잘 점검이라는 걸 잘 안 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 체크하는 게 아니라 2번씩 체크하는 거. 그 말은 실수가 없도록 더블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늘 자기 삶을 더블 체크하고 자기 일에 관해서 더블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보와 가지고 있는 확신들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인데, 저는 이런 능력을 약간 현명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마지막 특징은 현명함이에요. 현명함. 굉장히 현명하죠. 현명하다는 것은 이거를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떻게 드러내고 실행하고, 이런 지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거를 해야 될지, 이걸 언제는 양보해야 될지, 언제는 도전해야 될지, 이런 타이밍들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현명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책을 엄청 읽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량이 여러분 상상하는 거 이상의 독서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것 말고도 많아요. 뭐 신중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망이라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이제 뭐 대충 정리하면 그 정도고, 사실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수많은 이 성공의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죠. 다 필수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들인데, 음.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엄청 근면한데, 나는 엄청 성실한데, 나는 엄청 똑똑한데 왜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생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거예요, 성공이라는 게. 그런데 제가 정말 이게 궁금한 거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의 요인들이 신앙, 우리 신앙에는 그걸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적용하지 않는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신앙에서는 그런 성공에 대한 갈망, 갈급함이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영과 육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공의, 이 공의, 이 공의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해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제 저같이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우리 자녀를 되게 사랑하죠. 이제 뭐 2살, 6살 이러니까 얼마나 예쁠 때예요. 근데 우리 아이에게 뭘 주냐면 달콤한 음식을 줄 때가 많아요. 뭐 젤리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아이들이 그걸 원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영상물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계속 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달콤함을 느끼겠죠. 그런데 그걸 계속 주면 어떻게 되죠? 이 아이는 어, 부모가 되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가 성인이 돼서는 부모를 엄청나게 원망할 거예요. 왜 그때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냐고. 왜 그때 나를 바르게 잡아주지 않았냐고. 성인이 돼서는 원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뭐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려고 부모님들이 노력하죠. 아이들이 먹기 싫어해도 강제로 먹이기도 하고, 핸드폰 이런 것도 잘 못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라든지 책 읽는 습관이라든지 예배드리는 습관을 길러주려고 부모님들이 노력하죠. 그게 진짜 엄마 아빠의 그런 위치고 역할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아이들에게 달콤한 것만 줘서는 아이들의 인생을 평생 망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부정적이고 우울한 줄 아세요? 아이들이 막 우울하고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을 이렇게 많이 상대를 하잖아요. 청소년 사역을 했으니까. 아이들도 많이 상대하고, 그 가운데서 제가 양쪽을 봤을 때 부모님들은 대다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잘해줬는데. 근데 그렇게 얼마나 잘해줬는데라고 한 부모의 자식을 만나서 얘기하면 엄마가 너무 끔찍하대요. 엄마가 너무 싫대요. 그러니까 너무 상반되잖아요. 너무 상반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잘해준다고 해줬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아이들이 진짜 미래에 도움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잘해주는 게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자신도 똑같겠죠. 그 하버드대 뇌 유명한 과학자가 계세요. 그 과학자가 도파민이라는 우리 뇌에서 나오는 그 성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뇌 과학이 엄청 발달했죠. 근데 이 도파민, 그 사람이 이 도파민 금식을 하게 해요, 요즘. 왜냐면 이 도파민이라는 게 이 나쁜 영향을 받으면 도파민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뭐 음란물에 중독이 돼 있거나 뭐 게임에 중독이 돼 있으면 그 도파민이 그거에 중독이 돼서 우리 삶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울하다,
뭐 짜증을 많이 낸다. 저도 진짜 짜증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짜증과 우울이 환경 때문에 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뇌과학자가 하는 말이 그 도파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나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도파민이 악영향을 받지 않고 좋은 영향을 받게 하면 되는데 그게 주로 음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오메가3라든지 좀 많이 팔리겠네. 예. 바나나, 뭐 생선, 채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비하게 창조하셨는지 그 도파민이 가장 건강하고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때는 뭐냐면 운동할 때래요. 러닝하고 땀 흘리고 뛰고 나면. 근데 그게 진짜인 게 우리 진짜 운동하기 싫잖아요. 근데 딱 옷 입고 마음 먹고 등산하거나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죠. 그게 운동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파민이라는 어떤 성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킨슨 같은 병은 도파민 분비가 되지 않는 병이라고 하죠. 지금 밝힌 게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울하다, 짜증난다. 이게 우리는 그냥 환경 때문인 줄 알고 우리 성질이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이고 아무렇게나 살고 운동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근데 나는 왜 우울하지?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많지?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생각이라는 걸 해요. 뭐 대단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고방식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건 완전 무용지물이에요.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당신의 삶이 바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만 러닝하세요. 땀 흘려서 운동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인 거예요. 공의가 뭐다는 걸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국 교회는 특히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멋진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상아리만큼 믿음 없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안에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유교적 사고방식이나 불교적 사고방식이 우리 역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유교와 불교는. 근데 그 유교하고 불교가 교회 안에 들어왔대요.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이정훈 교수라고 원래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 믿고 요즘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절을 피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왔는데 교회가 절 같더래요. 다 불교 신자인 줄 알았대. 교회 성도들이. 장로님들 다 불교 신자인 줄 알았대. 여러분 불교의 가장 핵심 교리가 뭐예요? 불교를 교리라고 해야 되나? 무소유죠. 무소유. 마치 교회 신앙생활에서 무소유한 게 제일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교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소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 뭐 폐쇄적이고 독단적이고 마치 교회는 실패한 사람이 제일 믿음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마치 그렇잖아요. 막 실패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어떤 정서가 형성이 돼 있어. 그런가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우리끼리는 그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공동체는 세상 이방인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빛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는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이 공의가 우리를 구원해요.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구원하는 건 공의예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한테 거짓말로 아유 당신 괜찮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사세요. 운동도 하지 마시고요. 약도 먹지 마시고요. 계속 그렇게 불균형한 삶을 사세요라고 말해주는 건 공의가 아니에요. 의사에게는 공의가 필요해요. 선생님
운동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제 더 이상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균형 있는 삶 살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올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전 그런 면에서 약간 빵점짜리 목회자예요. 전 제 스스로도 그게 되게 어려운 목사예요. 왜냐하면 전 싫은 소리를 진짜 잘 못해요. 제가 싫은 소리를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좋은 반응이 안 난다면 전 다시는 그걸 못해요. 아주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싫은 소리가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한 충고와 조언이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약간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들면 다시는 하지 않는. 근데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소리가 그 사람을 살리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제 친구한테 얘기했던 제 친구가 승주 너는 미친놈처럼 목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고 미친놈처럼. 미친놈처럼. 넌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네가 말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미친놈처럼 그냥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넌 착하니까 그냥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그 뒤에 결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미친놈처럼 목회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되게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야 될까요? 네. 제가 미친놈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 그릇 때문에 가스펠교회 성도들이 편향되고 비전 없이 치우친 생활을 한다면 그건 저는 죄죠.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제가 발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내용이에요. 이방인이죠.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와 연합하려면 두 가지를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해야 된대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 목적이 있는데 더럽히지 않아야 된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유대인 얘기를 하는 게 그들의 신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안식일은 철저해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욕했거든요, 저는. 왜 욕했냐면, 저건 복음도 아니야. 뭐 안식일에 지켜야 할 내용이 막 수백 가지고 막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그 안식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율법대로 다 까다롭게 지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건 복음 아니야. 복음은 자유지. 복음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이 세상의 그 유혹들,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세상의 그 수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들을 유대인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법대로 경외해요. 룰대로 경외해요. 거기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게 교회가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를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 다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로 인해서 자기 유대인들의 그 생활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청소년 시기에 방황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근데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나를 더럽게 하지 않을 방법. 근데 우리는 뭐 예배 한 번 드린 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음란물을 보고 악한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저도 이제 남자니까 음란물 이런 게 뭐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끊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께 복이 될 수 없고 여호와와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을 금해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왜 손이냐?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모든 일을 다 해요. 손으로 악을 다 저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손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 음식을 젤리도 먹을 수 있고 초콜릿도 먹을 수 있고 내 몸에 해로운 음식도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의지로 가져가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왜 확산이 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왜 감기, 뭐 독감 이런 게 막 유행처럼 유치원 이런 데서 돌죠? 어린 아이들은 그런 습성이 있대요. 입에 집어 넣는 습성. 저희 집에 2살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막 돌지난 뭐든 입에 넣어요. 그게 그 아이의 습관이죠. 계속 때려요. 뭐 심하게 때리는 게 아니고 입에 넣지 말라고. 또 형아가 뭐 감기 걸려 와가지고 뭐 만졌는데 그걸 또 얘가 집어 넣어갖고 감기가 이리 옮기고 막 이런 거. 애들은 손도 안 씻잖아요. 그게 더러운 걸 집어 넣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 손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으로 남을 손가락질하기도 하죠. 이 손으로 악한 무리와 연합하기도 하죠. 악수를 하면서. 이 손을 금하래요.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손을 좋은 일에 쓰래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도 손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한 손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을 포용하는 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손으로 좋은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삶의 변화죠.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도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도 맞출 수 있겠죠. 이게 이방인이 돌아오려거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래요. 여러분 구원이 까다롭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와 연합했어 이방인이. 여호와와 연합했는데 공동체 안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선민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 중에 갈라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백성 속에 들어가니까 자꾸 막 내가 소외감 느끼고 갈라지는 것 같고, 여러분 새가족들이 교회 오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네끼리 노는 것 같고. 근데 막상 지네끼리 노는데 가보면 별거 없거든요. 또 고자 얘기했죠. 고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고자를 설명을 안 할게요. 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방인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마른 나무다. 마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을 신앙의 목적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목적은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갈라진다, 나는 마른 나무에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방인들로 따지자면 제로예요. 제로. 0이에요. 0. 숫자 0. 주님은 100이에요. 100과 0이 합치면 100이죠. 우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지만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면 고자였던 이방인들이 오늘 뭐라고 해요?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열방에서 아들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자들이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 영원한 이름을 주셔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이방인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여호와 연합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대요.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서 거기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왜 기도가 중요하죠? 여호와와 연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 성전, 이 성산이 어떤 상태인지 9절에서 12절에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되게 재밌어요. 9절 보실래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뭘 먹으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그래서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여호와와 연합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 파수꾼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맹인이래요. 보지 못하는 거야. 보지 못하니까 산속에 있는 짐승들,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성 안으로 들어와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벙어리 개들이래요. 보는데 짖지를 못해. 그리고 그들은 다 꿈꾸는 자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한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들 꿈만 꾸잖아요. 다들 잠만 자고 있잖아요. 무지한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서 몰지각하다고요. 심지어는 게을러요. 게을른데 또 탐욕은 심해.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대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일하기 싫어하는데 자기 손으로 손을 악한 일에 내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맨날 짐승들이 와서 먹어도 이길 수 없는, 주저앉아 있고 맨날 실패만 하는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 심지어 잠만 들고 있으면 좋은데 이젠 술까지 먹는데요. 오늘 먹고 내일 또 먹고 완전히 술에 취해 넘어진대요. 뭔가 취해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를 모델 삼고, 물론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먼 발치에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제가 개척할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많이 공부를 하고 지금도 공부를 하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함과 동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이 뭐냐면 뉴욕의 무신론자들, 특히 무신론자들인 지식인층과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이 무신론자들과 토론하고 그들이 마음껏 와서 성경과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신앙에 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기지들을 뉴욕 곳곳에 세웠거든요. 우린 그런 걸 너무 싫어하죠. 믿어! 어디 그런 질문을. 근데 팀켈러 목사님은 늘 무신론자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했고 그들 지식인들과 같이 논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되게 좋아했죠. 근데 교회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팀켈러 목사님 재단에서 뉴욕의 이 어떤 지역에 30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교회에서 엄청 반대를 했대요. 반대하는 이유예요. 왜 그 건물을 왜 거기다 샀냐? 우리를 위한 건물이 아니지 않냐? 팀켈러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이번에 뭐라고 하셨죠? 이 건물은 당신들을 위한 건물이 아니고 뉴욕의 무신론자들을 위한 교회다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거예요. 끝났죠, 게임이. 완전 깨어 있잖아요. 뉴욕의 무신론자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을 위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이 마음껏 신앙에 관해서 토론하고 그들이 궁금해했던 걸 답하고 설명하고 그런 노력들을 목회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건 릭 워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 가면 여러 번 방문했던 이 세들백 교회. 그건 지역의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 행정들, 교회 문화들, 그게 세들백 교회 문화가 된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뭐 복음이니 복음이 아니니 뭐 교회 전통에 뭐 좀 어긋났니.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기회 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수입사님들 보시고 꼭 미국의 세들백 교회 가보고 싶어요. 가서 꼭 보셔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깨닫게 돼요. 못 가시면 그 목사님이 쓴 책이라도 읽어보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같은 그런 책이라도. 엄청 도전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지혜롭게.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들이 돌아오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이유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일에 항상 우리는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몰지각하게 맹인처럼 짖지 못하는 개처럼 교회를 지키지도 못하는 파수꾼이 돼서 술 취해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술 먹지 말라는 말도 있고 영적으로도 취하여 있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엊그제 기사를 하나 봤어요. 낙태를 했는데 이 낙태 병원이 있잖아요. 이 산모의 엄마가, 그러니까 할머니인가? 산모의 엄마가 산모를 데려가서 낙태를 시켰죠. 평상시 낙태 10배 돈을 주고 낙태를 시켰어요. 왜냐면 불법이니까. 낙태는 12주까지만 가능해요. 근데 이 산모가 34주 임산부가 돼서 낙태를 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34주면 이제 애 낳을 때 해요. 배가 이렇게 나왔을 때란 말이에요. 낙태를 했는데 아이가 살아서 나왔어. 아이가 울어. 2.1kg로 태어난 거야. 낙태가 아니죠. 근데 이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원래 약을 주입해서 죽였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태어나니까 당황했겠지, 의사가. 그래서 의사가 이 아이를 죽인 거예요, 거기서. 약물로. 그래서 법원에서 이 병원장 의사를 징역 3년을 지금 때렸죠. 거기에 댓글이 막 이렇게 달려있어요. 근데 뭐라고 달려있냐면 제가 보니까 이 산모가 10대야. 강간을 당했대. 여러분 강간을 당해서 애를 낳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퀘스천인 게 34주까지 왜 기다렸을까? 애가 뇌가 발달하고 심장이 뛰기 전이 12주까지예요. 그 전에 그 낙태도 저는 반대하지만 그래도 그 낙태를 합법화해 주는 거 12주 전에는. 왜 그때는 낙태를 안 하고 이제 와서 낙태를 했을까? 이런 고민들. 이런 청소년 문제들. 여러분 그리고 아세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아세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죄송해요, 외모를 이야기해서 조금 예쁘장하고 반반하게 생긴 청소년들이, 여러분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고 대학에 가서 직장 가고 공무원 시험하고 대기업 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유흥가에 빠져서 돈을 벌기 시작한대요. 저는 유흥가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한번 발을 들이면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다가 이제 몸을 파는 거야. 몸을 팔면 뭐 글에 보니까 하룻밤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번대요. 그냥 한 달이면은 뭐 수천만 원씩 벌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다 버는 거예요. 내가 1년만 일하고 그만둬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룻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다가 공무원이 돼서 300만 원, 400만 원 월급 받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그 길로 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거를 청소년들이 요즘 옛날같이 인신매매처럼 잡아다가 유흥가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선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화나죠? 짜증이 그냥 도파민, 이상한 도파민이. 저는 국가가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데 우리 국민들 귀에 듣기 좋으라고 막 좋은, 그냥 자기 대통령만 되면 돼. 대통령 돼서 이 정책을 할 거라는 검증을 안 해. 그냥 일단 내뱉고, 일단 표가 좀이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막 아무거나 내뱉어서 우리가 막 듣기 좋아. 그래서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무관심한. 여러분, 역대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책을 이룬 퍼센테이지율이 30%가 안 된대요. 근데 그 정치인들이 사실을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국가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이 유흥가에 가서 돈을 벌고 몸을 팔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걸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일에는. 지네들이 가서 먹고 있는데요, 그런 여자들 끼고. 교회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일을 하는 교회들을 저는 봤어요. 그게 릭 워렌 목사님 교회고 리디머 장로교회 같은 교회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분당 우리교회 같은 교회들이에요. 분당 우리교회를 사람들이 막 욕하고 난린데도 여러분, 분당 우리교회 산하에 얼마나 많은 기구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기구들이 있죠? 청소년 문제 해결, 가정사역 연구소, 지역에 곧 자살, 돈이 없어가지고 어제도 어떤 아빠가 생활고 때문에 5살 아이를 죽였죠? 와, 저는 그 기사 보면 바로 떨리더라고. 내 아이가 6살이니까. 그런 생활고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재단을 만들어서 돕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교회들은 세상에 메시지가 되나요, 그리스도에? 아니요. 엄청 폐쇄적이에요. 전통, 뭐 우리끼리 막 사랑하고 뭐 공의가 없어요. 저는 교회는 이런 일을 두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줄 아세요? 부흥했을 때. 물론 그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멋지고 아름다워져야 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체계화하며 현명하며 근면 성실하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들이 잠들어 있고 술 취해 있다. 그럼 이방인들은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걸 증명해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 19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가 좀 억울할 만하죠. 때가 아니라, 열매 나는 때가 아니래. 그럼에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14절에 저주하셨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건 뭘 비유하시죠?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거든요. 보세요.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파수꾼들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를 죽일까 하노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악한 일을 도모했던 것들이 다 들통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교회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만민이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와서 이방인들이 기도를 못한다. 왜 기도를 못하죠? 그 안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놨어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잘 살게 하고 성공되게 하는 하나님이 성분 도파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도파민이 음란물에 중독돼 있고 이 도파민이 게임에 중독돼 있으면 우리 도파민이 올바른 일에 쓰임받을 수 없듯이 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공의로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이정은 교수가 교회 왔더니 교회가 불교인 줄 알았다면서. 절을 피해서 왔더니 교회 왔더니 절이 있더라면서 그러더라고요. 뼈 있는 말이죠. 열매가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우리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몸, 이거 성전. 우리 안에 무엇으로 중독돼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지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접촉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삶이 게으르고 다른 것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치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만 하면은 그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와 승리할 텐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분명 비전이 보이고 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 일에 갈급하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저는 가스펠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어요. 잠들어 있고 술 취해 있고. 교회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그게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도파민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는 최고의 도구라고. 그 하버드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체를 창조하신 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신과 접촉할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과 이 도파민이 접촉할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신과 접촉하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음식을 먹고 러닝을 하고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고 비전이
이 좋은 선한 생각들이 나고 그럼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은밀하게 음란한 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도파민이 중독되어 있으면 그 도파민은 계속해서 우리를 나락으로 끌고 가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될 거예요. 헤어나오질 못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요. 자기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는 일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간절함이 있는 거죠. 갈급함이 있는 거죠. 간절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만 오면 이 갈급함이 사라져요. 교회 안에만 오면 불교 신자가 되고 유교 신자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맹자, 노자 뭐 이런 거 돼요. 맹자,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왔나 이러면서 누구네 집은 숟가락이 몇 개인가 이러면서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하나 우리가 맹자, 공자 돼가지고 이제 노자 막 이런 거 돼가지고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 유교가 아니에요. 불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회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질서를 회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꿈과 비전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에 엄청 갈급해야 돼요. 우리 도파민이 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뇌가 창조주 하나님과 접촉이 늘 돼야 돼요. 다윗은 그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잖아요. 깨끗한 물을 먹어야 돼요. 시편 1편에도 이 뿌리가 시냇물로 내려지면 그게 잎사귀가 나고 과일을 맺는데요. 근데 여러분 뿌리가 시궁창에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돼요? 죽겠죠, 나무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깨끗한 물인가?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곳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가 시냇물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죄를 찾는다면 우리 인생은 죄의 열매로 가득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 성경 속 메시아가 다윗에게는 시냇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제가 하루에 3장씩 성경 읽고 소그룹에 읽었습니다 올려달라고 여러분한테 부탁한 게 우리 교회가 할 일 없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해야 될 사역이 귀찮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냥 해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한 거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고 나누셔야 돼요.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양분을 제공해 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양분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짜증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그럼 빨리 바꿔야죠. 공부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거나 먹이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어떤 음식이 우리 삶을 기쁘게 하고 밝게 하는지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한의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몸은 경유차인데 자꾸 휘발유를 먹고 계세요. 경유차가 휘발유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죠. 와, 저는 그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됐어.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끝난 거죠. 정리가 됐죠. 저는 경유차인 거예요. 사자가 풀 뜯어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목사님? 코끼리가 육식을 먹으면 되겠어요? 초식 동물인데? 완전 명쾌하죠.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 상황들, 정치, 경제, 복잡한 모든 주변이 우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그건 다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실은 영적인 세계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걸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와 연합하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냐?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갈급하지 않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육자들, 직원들하고 이 얘기를 가끔 해요. 야, 너 일주일 동안 운동 몇 분 해? 저 운동 많이 해요. 아, 그랬어. 운동 많이 한 줄 알겠는데 진짜 몇 분, 얼마나 해? 우리 팩트 체크 한번 해보자. 막상 하는 거는 일주일 내내 운동하는 것 같은데 30분? 20분? 근데 착각인 거지. 그 20분 운동한 게 일주일 내내 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늘 더블 체크한다잖아요.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신앙은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어요. 안 하는데 하는 것 같은 착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는 것 같은 착각으로는 절대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없어요.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체크하세요. 그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방인일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더 이상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물론 나는 무능하고 죄인이고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제 주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과 동행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를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게 실제이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기를 원해요. 정말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근면하며 성실하며 또 부지런하며 지혜로우며 그런 삶들을 체계화 있게 체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점검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성전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혼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두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